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가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게 주인은 그 물건을 하나라도 팔기 위해서 이 물건은 이렇고 저렇고 장점을 말하면서 어떻든 하나라도 더 팔아먹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슈퍼마켓 말고 가서 슈퍼마켓에서 과자 사려는데 주인이 들어와서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그걸 말하고 써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든지 어떤 뭔가 값 나가는 것 그것을 이렇게 팔기 위해서 이 물건의 장점에 대해서 열변을 토해하면서 하나라도 팔아먹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자, 우리 속에 누가 계시냐? 내게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예수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나를 지옥에서 끄집어내셔서 천국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분. 내가 영원한 사망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바로 내게 생명을 주신 분.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고 할 때 정말로 그분의 그 의도를 안다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 예수를 소개해서 그 사람도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떻든 간에 무림을 치면서 설명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주인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설명하는데 손님이 반응이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막 여기는 무슨 상조회다, 여기는 무슨 리조트다 쭉 설명을 해요. 무슨 여기는 어떤 통신사다 쭉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막 더 얘기하려고 관심 없어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도 계속 관심이 없다고 해도 계속 말해. 왜 그러지? 자기 상품 설명하려고. 그런데 아무리 관심 없다고 해도 설명하는데 근데 딱 한마디는 딱 어떤 말이 딱 한마디 하면 그냥 그래요 하고 웃고 끊어버려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 그냥 이대로 살래요. 그러면 두말하지도 않고 그냥 웃고 끊어버려요. 혹시 여러분들이 누가 상조이든 리조트든 통신사든 누가 막 전화를 해서 자기 상품 소개하거든 그냥 나 안 할래요 하면 계속 말하잖아요. 파도 봤죠? 딱 다른 거 그냥 승질내지 말고 웃으면서 나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게요. 그냥 그러면 그냥 끊어버려요. 간단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참 그 사람들이 하나라도 더 팔아보려고 하나라도 더 가입시켜 보려고 자기 상품을 소개할 때 열변을 토하는데 상대방이 반응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보이스피싱이 이렇게 전화를 할 때 막 이제 속이기 위해서 나는 어디 서울지검에 뭔데 뭐 이렇게 당신 이름이 뭐지 않느냐 혹시 누구를 아느냐고. 근데 누구를 모른다고 하면 당신의 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당신 통장의 대포 통장으로 이렇게 개설되어서 이렇게 조사차 이렇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누가 아무게 아느냐고 그러면 모른다고 하면 계속 집요하게 물어봐. 안다고 말해야지. 안다고 말해야 돼. 그러면서 뭐라 아니 그놈 새끼 잡혔습니까? 내가 그놈 아는데
그래야 걔네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면 계속 거기를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알아야지. 뭔 말인지 아시죠? 보이시피싱 받아보셨어요? 난 안 받아봤는데 혹시 받아보셨어요? 그래도 왜 저 안다고 하면 그 새끼 잡혔습니까? 참, 아니 그놈이 그랬습니까? 내가 직접 한번 연락해 볼게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 만약에 이렇게 이제 보이시피싱이 이제 속이기 위해서 속여서 이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막 신경질을 내면 이 보이시피싱도 위협에 막 협박을 해요. 이 새끼 너 왜 전화를 그딴 식으로 받아? 날 무시하는 거야? 내가 너 찾아갈 거야 이 자식아. 막 그러는데 보이시피싱도 왜냐? 답답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불신자가 우리 앞에서 아무리 얼쩡거려도 우리가 반응이 없을 때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불신자가 얼쩡거릴 때는 주님이 그를 향해서 나의 어떤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 복음 전해라. 그러니까 첫째, 불신자가 내 앞에서 얼쩡거리는데 첫째 누가 답답하냐? 주님이 답답하시고, 두 번째 누가 답답하냐? 그 영혼이 답답해요. 그 영혼. 누구의 영혼? 불신자의 영혼. 근데 불신자의 영혼은 얼마나 아우성을 치면서 외치겠어요. 제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제발 나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 불신자의 영혼은 그 속에서 얼마나 통곡하며 외치겠습니까? 왜? 지옥은 육신이 가요? 영혼이 가요? 영혼이 가니까. 자기 영혼은 이미 알아. 자기 영혼은 지금 육신의 소욕에 의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배타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육체 때문에 자기 영혼은 지옥 간다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영혼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어떤 분이 길을 가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마주쳐 오는 사람이 있더래요. 근데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나 좀 살려달라고 하더래요. 어디선가 이렇게 지나가는 주변을 돌아보니까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보니까 이 지나가는 사람이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외치더라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한참 가다가 다시 뒤돌아서서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내 앞에서 얼쩡얼쩡거리는데도 내가 만난 예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지 못하고 복음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을 때, 첫째,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으며 그 영혼이 얼마나 답답할까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내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서 이 신앙 양심이 나를 가만 놔두면 안 돼. 막 내 마음이 막 요동쳐야 돼. 너 왜 멸망하는 영혼을 보고 너 왜 복음 전하지 않았어? 네가 양심 있는 놈이야? 네가 신앙에 양심 있는 놈이라면 너 불신자를 보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겠어? 너는 이 양심도 없는 놈아.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속에서의 부담감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부담감이 없다면 이 사람은 과연 너가 지옥에서 나온, 사망에서 나온, 지옥에서 나온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들으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자마자 천국으로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놔두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을 놔둘 때 불안하시겠어? 안 불안하시겠어? 하나님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좋을 때는 하하하, 기분 나쁠 때는 응응응
그게 얼마나 우리가 변덕 떠는지 몰라.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쫙딱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시험 들고 수많은 사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그러니 얼마나 불안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놔두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명령 냈더니 사도 바울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가차없이 명령했던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김없이 이 발길을 걸어갔는데 전도의 발길을 걸어갔는데 우리는 1년 내내 교회에도 단 한 번도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자기 부모가 예수 안 믿어,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예수 안 믿어, 자기 자식이 예수 안 믿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도도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이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냐고 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의 발걸음은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의 발걸음은 전도하지 않는 발걸음은 헛된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은 가치 있는 발걸음이 되셔요. 여러분,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저 사람이 듣겠어? 여러분,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물을 주든지 가꾸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다고 저 사람이 믿겠어? 저 사람은 불교 골수분자요. 저 사람은 예수 예자만 들어도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에게 무슨 예수 복음을 전하겠어? 이건 내 판단이지 내 생각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래. 그가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복음을 전하래. 왜? 열매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야.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고 내가 저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하니까 하다가 보니까 안 된다고 포기하는 거지. 전도 딱 해놓으면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 맡겨버려. 이건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건 주님의 영역이라 이 말. 그 열매는 누구의 영역이요? 주님의 영역이라니까. 그렇다고 한 번, 여러 번 복음을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한 번 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로 감나가는 발걸음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 전도의 발걸음이. 어렸을 때 옛날에 그 정종병 있잖아요. 정종성 말고 정종병. 정종성 말고 정종병. 정종 알죠? 정종병. 정종병이라고 하지 않나? 큰 병. 이제 술병 있잖아요. 큰 병. 정종병이라고 하지 않아? 응? 정신병 말고 정종병. 큰 병 있잖아요. 지금 2리터짜리 물 크기. 그런 거 있지. 2리터짜리 물 크기의 소주병이 있어요. 소주는 아니지만 소주보다 아마 부드럽다고 하는 것 같아. 어떻게 당신 정종병 못 들어봤어요? 정종? 들어봤죠? 그러면 당신 맞아. 확실히 당신. 정종 못 들어봤어? 이거 술 장사하는 건 아니고. 자, 그런데 그때 당시 병, 사이다병, 콜라병 이런 것들을 이제 가게에 팔면 10원 받고 그러는데 이건 그때 당시 굉장히 비쌌어요. 병 하나에 50원인가 그랬으니. 사이다병이 10원 그 정도 했으면 5원, 10원 했으면 이거는 기억으로는 30원인가 50원 했었으니까 굉장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짜장면이 한 200원인가 300원인가 할 정도였으니까 이 병 하나가. 자, 이것을 팔러 가는 거예요. 팔러 이제 동네로 여기 넓은 들에서 팔러 가는데 발걸음이 가벼웠겠어, 무거웠겠어요.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막 팔러 가는 거예요. 왜? 이제 돈 생기니까.
30-40분, 한 1시간 걸어서 가야 되는데도 막 가벼워요. 근데 그게 깨져버려서 가지고 가다. 근데 깨져버렸는데 그럼 집에 돌아올 때는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는데 깨져버려서 돈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증거물을 가져와야 돼. 그럼 증거물이 뭐예요? 깨진 유리 조각이. 그래서 깨진 그 유리 조각을 호주머니에 딱 집어넣고 집으로 돌아와요. 그 발걸음은 무거웠겠어? 가벼웠겠어? 굉장히 무거워. 그런데 오다가 내가 잊어버리고 호주머니에 손을 딱 집어넣는데 그 정중병 깨진 그 유리 날카로운 것이 여기를 딱 찢어버려. 초등학교 때인데 피가 줄줄 흘려. 집사님 나와보시오. 그거 보이셔? 여기 상처난 거 여기 이렇게 쭉 들어가. 수민아 이리 와. 이러고 다 빠졌어. 이거 봐. 보이냐 여기? 이게 상처가 초등학교 때 그 정종병. 나 그래서 정종은 별로 안 좋아해. 정종병, 정종성. 그래서 안 좋아하는 건 아니고 녹잠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까지 이런 상처가 있어요. 여기 안 없어지더라. 처음에는 발걸음이 되게 가벼웠어요. 하나 총병 가지고 가는데 근데 그거 깨지고 집에 돌아올 때는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운지 그리고 이 베어졌는데 막 피가 막 줄줄 흐르는 거예요. 줄줄 흐르는 거예요. 줄줄.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병을 팔러 갈 때는 발걸음이 가벼워서 날아가는 것 같던데 깨져서 집에 올 때는 기어오는 것 같더라. 너무 무겁더라. 또 어렸을 때 이제 옛날에 이제 몸이 되게 허약해서 초등학교 때는 막 허약하니까 학교를 못 갈 막 어지러우면 학교를 못 갔어요. 이 허약한데.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참 많이 건강해진 거예요. 막 허약하니까 학교를 못 가요. 그런데 허약하니까 막 빙빙빙 돌잖아요. 빙빙빙 돌면 이 속도 빙빙빙 돌아서 막 메스꺼 그래서 막 구토도 많이 하고 어렸을 때 그래서 개근상을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한 번은 겨울에 이제 부엌에서 너무 막 기운이 없고 힘이 드니까 초등학교 때인데 어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때는데 여기 어머니가 이제 아궁이에서 이렇게 부뚜막이면 여기 이제 아궁이에서 이렇게 불을 때요. 힘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아궁이에서 불을 뗄 때 어머니랑 같이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누웠어요. 근데 어머니가 불쏘시겠잖아요. 부직갱이. 그걸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다 부뚜막에 딱 세워놨는데 쭉 넘어져서 여기를 딱 대서 이렇게. 나와봐요. 이 보여 안 보여? 혹시 이렇게 없어? 살짝. 그렇지. 예. 이건 이렇게 안 하네. 이 흔적이에요, 흔적. 참 어렸을 때 보면 또 있어요. 손에 보면 막 여기도 이제 뭐 병인가에 펴져가지고 딱 살점이 여기도 이제 살점이 딱 떨어졌는데 뭐 그때 뭐 살점이 떨어졌는데 뭐 병원에 가고 뭐 그럴 게 있습니까? 그냥 딱 살점을 붙여가지고 붕대로 뭐 이렇게 데이블랜더로 감았는데 나중에 붙어 있더라고. 나도 의사요. 조직이 그냥 딱 붙였어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보십시다. 여러분 병 팔러 가서 30원을 벌든 50원을 벌든 그 발걸음이 가볍다고 한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발걸음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절대 인상 쓰지 말고 내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도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믿는 그따위 말하지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 힘든 인생의 삶을 하소연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 같을까 봐 예수 안 믿어 그러지 않고서 그럼 당신은 영혼의 살인자라 이 말이에요. 영혼의 살인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이제 시골에서 이제 농사도 지었지만 이제 돼지 뭐 대농은 아니고 그냥 돼지 새끼 암돼지 한 마리에 뭐 이렇게 이제 뭐 교미시켜 가지고 이제 돼지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돼지칸 제 기억으로는 돼지칸이 뭐 많은 건 아닌데 한 5개, 6개 정도, 6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다 암돼지가 각 여기에서 이제 돼지가 이렇게 몇 개 한 10마리씩 자라지 않고서 돼지 젖 먹어가면서 이렇게 자라요. 자, 이제 돼지만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소도 이렇게 황소도 이제 사셔가지고 키우셨어요. 동네 아는 그 집사가 있었는데 그 집사가 자기 차를 끌고 아버지에게 되게 잘했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저 서산에 소시장이라든지 거기에 가가지고 소를 이제 사와서 이제 외양간에다 두고 소를 키웠어요. 많이 키우지 않아서 한 5-6마리 정도. 자, 어떤 때는 황소를 사다가 키우시고 어떤 때는 젖소를 사다가 키우시고 그랬는데 큰 젖소 한 마리가 죽은 거예요. 얼마나 손해나. 그런데 자, 그럼 그렇게 죽으면 나중에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뭐 일어나서 다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소각하고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장로 집안에 저 소가 죽었다고 그래서 복음이 가로막힐까봐 그 밤에 그 얼마나 소가 무겁습니까? 그 밤에 자 여기 이제 외양간이면 이게 이제 철봉으로 이렇게 막았을 거 아니에요 외양간을. 근데 그 젖소를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둘이 여기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 그게 몇백 킬로 되겠어. 400kg, 500kg 정도 되는 그 젖소인데 둘이 400kg, 500kg를 막 끌고 그 여기도 이게 빠져나 이 소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이걸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피땀을 흘려가면서 그 소를 끄집어내 가지고 밤새도록 흙을 파가지고 그 소를 메꿔버렸어. 아마 지금 가면 아마 거기 땅 파면 소뼈닭 있을지도 몰라요.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가서 파가지고 가지고 가죠. 그 이제 거기 어디다 파묻었느냐면 우리 이제 여기 뒷뜰 여기 부엌이고 여기 들어가면 부엌이고 이제 거실이고 여기 뒷뜰이 있는데 여기 뒷뜰 이 담벼락 뒤에 보면 이게 살구나무가 있어요. 자두나무인가 보다. 살구나무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요 나무 밑에다가 파서 묻어서 왜냐? 장로 집안에 저렇게 소가 죽었다고 그걸 막 믿음의 덕이 안 될까봐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 모르게 그렇게 해서 파묻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복음의 덕을 위해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는 입을 다물 수 있어요. 그런데 막 사사건건 난 이거 힘들고 저거 힘들고 내 남편은 이런 새끼고 저런 새끼고 밭도 그냥 지가 차려 먹을 때는 내가 힘들 때는 지가 차려 먹고 오죽 쫓겼어. 그런데 그 새끼는 그거 막 그러면서 욕이나 쌓고 그러면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나도 예수 믿으면 너같이 될까 봐 안 믿지 않겠어. 그러면 이것은 복음을 가로막는 원수지 살인자지 그 영혼을 살인하는 살인자죠. 그래서 아무리 친해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을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는 방향을 즉시 돌려서 하나님께 위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사람의 위로 받으려고 합니까? 복음 전하는 것은 절대 사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핍박받는 일이지. 복음 전하는 것은 오히려 욕먹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들이 우리 10년 전에 저를 만나서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막 은혜 받다가 몸이 힘들잖아. 그죠?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말씀을 듣고 좋았는데 안 좋았나 봐. 근데 이제 힘들잖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말씀대로 그 뭐 주일 새벽에 나와야지, 저녁에 기도에 나와야지, 수요일 날 나와야지, 또 목요일 날 또 성경 공부 나와야지. 안 나오는 건 뭐 안 나온다고 이미 작정한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고, 토요일 날 청소 나와야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1년인가 2년 만에 여러분의 입에서 방학 좀 했으면 좋겠다고. 나는 그게 다른 교회 성도들이 하는 얘기인 줄 알아서 방학 얘기가.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이,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 교회에서도 벌어지더라. 마귀가 방학이 있어 없어? 마귀가 방학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에 방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친인척들이 주일날 결혼식을 하고 그러면 가서 함께 그 잔치에 결혼식에 참석하고 해야 되는데 갈 수 있습니까? 눈치 보고? 주님 눈치 보는 거예요? 내 눈치 보는 거예요? 내 눈치 봐서 못 가요? 주님 눈치 봐서 못 가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인척들이 좀 와봐, 안 돼, 나 수요일날 교회 가야 돼, 금요일날 교회 가야 돼, 주일날 교회 가야 돼 할 때, 아니 왜 그 교회는 왜 그래?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우리 교회는 자유해. 그렇게 안 해도, 아유, 우린 안 돼. 목사님 눈치 봐야 돼. 목사님 때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목사님이 그러지 말라고 한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지.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그렇게 아주 강압적으로 하셔. 그럼 여러분들은 목사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위로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하다 보면 수많은 힘든 중장모략 욕도 먹고 핍박도 당하고 그런 수없는 일들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나를 위로해주고 내 마음을 추슬러 줄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불신자를 바라보면 즉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내가 저 영혼 살려야지, 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야지, 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지, 지옥 가기 전에 빨리 빼내야지, 지옥 떨어지기 전에 빨리 건져내야지 하는 구령의 열정의 정신으로 충만해야 돼요. 구령의 열정의 정신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효린아, 어떻게 쌍둥이는 왜 이렇게 존다니? 효린이의 쌍둥이는 엄마예요. 효린이 보면 엄마하고 똑같아. 그죠? 난 효린이 보면, 효린이 맞지? 난 효린이 보다가, 아니, 왜, 진원주 집사님이 저기 앉았나? 막 그렇게 볼 때가 있으니까. 이리 와봐, 효린아. 엄마한테 이것 좀 갖다 드리고, 왜 이렇게 피곤하십니까? 제가 피곤하게 드려서 제가 죄송해요. 불효년을 용서해 주세요. 갖다 드려. 피곤하십니까? 엄마 갖다 드려. 뺏어 먹지 말고 집에 가서. 엄마가 아니요? 그게 쭈뼛쭈뼛이요. 엄마 아닌가 보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명령해. 전도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라고 했죠. 전도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아도 내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다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명령하지 않아도 너도 지옥 가면 안 된다고 신앙의 양심 때문에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명령으로 전도를 주셨어요. 전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명령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천사를 시키신 게 아니라 누구를 시켰어?
하나님의 자녀를 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종을 시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를 시키셨어. 종을 왜? 자, 여러분 만약에 자 보십시오. 천사에게 능력이 대단해요. 자녀에게 능력이 대단해요. 능력은 천사가 대단해요. 그런데 천사에게는 권세가 없어. 자녀에게는 권세가 있어. 만약에 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천사하고 우리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메꿔지지 않아? 최용만 알고요. 그 옛날 씨름 선수인데 격투기 선수로. 최용만 선수하고 천사랑 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키가 2m 훨씬 넘더만 그 사람의 손은 그 사람의 손을 여러분의 얼굴에 딱 갖다 대면 가장 크죠 얼굴이. 우리 교회에서 누가 큰 거예요 얼굴이? 큰 사람의 얼굴을 딱 대면 얼굴이 안 보이는데 손 때문에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크더라고. 자, 천사는 능력이 힘이 있어. 그런데 우리 자녀에게는 힘은 없지만 능력은 없지만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힘 가지고 그러면 이 권세를 불신자에게 사용할 때 불신자에게 그 권세가 금방 팍 나타납니까? 아니죠. 예수 믿어. 안 믿으면 하늘에서 벼락 내릴 거야. 내려져 안 내려져? 안 내려지죠. 근데 천사는 이리 와봐. 재현아 이리 와. 천사가 최용만의 손보다 2배 큰 손으로 딱 얼굴을 딱 찰면서 억지로 엎드린다. 내일 교회 가라. 반응이 없어. 그래서 약간 힘을 줘. 이게 내가 손이 작아가지고 손도 크지 않고 힘도 없으니까 교회 갈라 안 갈래. 근데 아무 반응 없어. 조금 힘을 줘. 하면 반응이 없어. 갈려 안 갈려 반응이 없어. 좀 힘을 줘. 그런데 들어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일어나서 꿈속에서 이제 그냥 일어나서 보니까 여기 머리가 아프지. 이상하네. 꿈속에 또 나타나가지고 이제 어제보다는 더 세게 이제 꼬집는다. 꼬집어 이러봐. 너 어제 교회 안 갔더라도 내가 교회 가라고 했잖아. 산성중앙교회 교회 가라고 그랬잖아. 왜 안 갔어? 꼬집어 이렇게. 그래서 막 180도 돌려가지고 가죽을 늘려버렸어요. 살점은 안 떼고 그냥 가죽을 180도 돌려가지고 그냥 들어가. 돌려버렸어. 아침에 일어났더니 왜 그렇게 아프지? 살이 180도 돌아갔어.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구나 하고 산성중앙께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했더니 그죠? 1년 365일 자기 자리에 있어서 안 뺏기잖아. 그래서 이건 내 자리라고 막 그랬더니 처음에 온 사람이 비키라고 네 자리 내 자리 어디 있냐고 나 교회 처음 왔지만 오늘부터 내 자리라고 막 그래서 막 그 자리 안 뺏기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천사를 시켜서 전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도가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자 내가 한 영혼을 구원했다라고 할 때 영혼을 구원한 것에 대한 상이 내게 그 상이 내게 그 유산으로 물려진대. 상속이 된대. 그 상이 내게 상속이 된대. 그 영혼을 살리래. 그러면 영혼을 하나를 살렸을 때 하늘나라의 부유가 얼마나 될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천하보다 큰 상이 있겠죠. 천하보다 어마어마한 그보다 더 큰 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를 시키면 상이 없어. 근데 나를 시키셔서 이제 하늘나라에 멸류관 그 상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 전도를 명령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를 명령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상해 주신대. 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보상은
절대 약속하신 이 보상은 절대 부도나지 않아요. 부도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결심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결심할 때 있죠. 얼마나 오래가. 하다 보면 욕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좌절하고 낙심해요. 여러분 보십시다. 아이들이 자식들이 수입이 없을 때 다시 말하면 부모의 수입으로 의존하며 살 때 막 핸드폰을 사고 싶어. 핸드폰을 갖고 싶어. 그러면 뭐 1, 20만 원입니까? 핸드폰이 비싸니까 핸드폰 사줄 때 조건을 걸어요? 안 걸어요? 조건을 걸죠. 뭐 조건을 걸어요. 그럼 뭐 아니면 뭐 야 설거지를 하라는 둥, 일주일에 2번이라도 설거지를 하라는 둥, 아빠 구두를 닦으라는 둥, 청소를 하라는 둥 조건을 다 걸어요. 조건 걸죠. 그럼 조건 걸면 핸드폰 사주기 전까지는 열심히 해줘. 어떻게 지은이도 조건 걸은 적 있었어? 없었어? 주희는 핸드폰 사주 핸드폰으로 조건 걸었어? 아니면 뭐로 조건 걸었어? 핸드폰으로 조건 걸었어? 뭐요? 핸드폰 사주? 예? 예?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어떻게 1등 했어? 공부 열심히 가서 서울대 가라는 거? 서울대까지는 아니고 처음에는 공부 열심히 하는 척만 했지. 나중에는 안 하고 뭐 핸드폰 딱 손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말 들을 필요 없는 거예요.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핸드폰은 1년에 한 번씩 바뀌어. 그러면 너는 새로운 기종사 올 때는 네 싸가지 보니까 너는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식들 보세요. 수입이 없을 때는 그렇게 꼭 철석같이 약속한다니까. 철석같이. 그리고 딱 핸드폰을 손에 좀 밤새도록 핸드폰 설정하고 그거 만지느라고 잠도 안 자. 야, 이 녀석아. 그러면 막 핸드폰을 빼서 안 잔다고. 막 이것 때문에 또 신랑이가 또 엄청납니다. 그지? 이것 때문에 신랑이 엄청나요. 그러면 언니는 핸드폰이 있는데 동생은 핸드폰이 없네. 그러면 동생이 언니 핸드폰 줘봐. 싫어. 이 생기 싸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사달라면 사줘 안 사줘? 사줘 안 사줘? 또 사줘 안 사줘? 또 사주지. 그게 부모들하니까. 그게 부모요. 약속 안 지킬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이후에 또 엄마랑 또 기종 바뀌었을 때 또 사달라고 했어? 예? 주희야. 너 약속도 그때 또 걸었지? 근데 엄마는 안 해줄 걸 뻔히 알면서 속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부도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 명령 그리고 전도할 때 내게 주실 하나님의 크신 이 부유 반드시 보상이 있음을 알면서 우리는 물론 보상 때문에 전도하는 것보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저 영혼이 지옥 간다는 이 구령 열정의 정신, 예수 사랑의 정신 때문에 꼭 전도하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절.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후사가 무슨 뜻이요? 상속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면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부유를 우리가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 근데 이 땅에서 살면서 구원을 받았는데 A라는 사람도 구원받고 B라는 사람도 구원받았는데 B라는 사람은 간신히 구원받았어. A라는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할 때 막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어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늘나라 가서 똑같이 취급한다면 우리가 무도로 이렇게 일찍 예수 믿어서 정말로 죽을 고생, 핍박받고 죽을 고생 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동일하게 이루어지지만 하늘나라의 상속은 내가 믿음에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으로 순종한 만큼 그 상속의 부유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해서 천국에서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4절.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13절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천사를 앉혔습니까? 아들을 앉혀 예수 그리스도를 앉히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종이요, 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 함께한 후사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래. 자, 그러면 후사라고 할 때 상속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와 함께하는 상속자냐? 천사의 수준의 상속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상속자래. 주님이 받은 모든 상속을 나도 받는데, 주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상속을 누가 받는데? 내가 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한 후사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받으신 그 상속을 전부 나도 똑같이 상속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듯이 나도 상속자가 돼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듯이 나도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상속자로서. 우리 성도들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전도해서 하늘나라의 큰 상속을 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소리가 뭐냐면 예수 믿으라는 소리예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의 소리, 축복받을 소리. 이 소리가 얼마나 행복한 소리인가를 알면서 여러분의 발걸음은 항상 복된 발걸음, 천국의 발걸음, 전도의 영혼을 살리는 그 발걸음의 행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가치 있는 발걸음은 전도하는 발걸음이다.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은 전도의 발걸음입니다. 시작.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은 전도의 발걸음이라 해요. 전도의 발걸음. 전도의 발걸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도가 말씀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게 지체라고 말했어요. 이 지체는 몸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체야. 자, 이 지체, 우리는 전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이 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딱 하나로 뭉치면 이게 뭐예요? 몸이지. 그런데 이 몸이 교회 안에서 각자의 기능대로 움직여. 각자의 기능대로. 그걸 뭐라고 말해요? 그걸 지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끼리 한 덩어리가 되어서 그걸 뭐라고 말해? 몸이라 이 말. 그 몸이 각자 교회에서 각자 자기 위치에서 이제 그 기능을 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
지체라고 그러는 거야. 어떤 사람은 눈의 기능, 손의 기능, 팔의 기능 이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섬기는 거, 이렇게 해서 섬기는 거. 자,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서 이 교회의 주님의 이제 몸으로서 이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서 머리에 붙어 있다면 그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주님의 몸이지. 주님의 몸이지. 그러려면 정말로 가장 최고의 명령, 전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 자, 지금 그런 게 있더라고 보니까 귀가 없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총이 맞아가지고 귀가 떨어졌다든지, 뭐 어렸을 때부터 귀가 없다든지. 자, 그런데 이 귀를 갖다가 이제 수술을 하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면 일단 귀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걸 그 사람의 살 속에다가 이식을 시키더라고. 귀 모양을 만들면. 그러면 이제 그 조직에 의해서 그 살이 그 형틀에 이렇게 붙는데, 형틀에 귀가 살이 이렇게 붙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끄집어내가지고 귀에다가 붙인대. 그런 실질적인 의학 기술이 있더라고. 알아요? 이야, 어떻게 알았대요? 나만 아는 줄 알고 우쭐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도 하네? 그런 기술 있죠, 이렇게. 대단하더라고. 그러니까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부작용도 없대. 자기 이 손에 있는 그 조직을 통해서 귀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붙여도 부작용이 없대. 의학 되게 발전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지체로서 절대 부작용이 있으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의 코가 여러분에게 원래 어렸을 때부터 붙어 있는데 부작용이 있습니까? 부작용이? 괜히 코가 피노키처럼 코가 거짓말할 때마다 그게 부작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전도하지 않아 봐. 뭔 작용이요? 상호작용이요? 부작용이요? 전도 안 해봐. 부작용이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호작용을 해야 돼. 그러면 주님이 머리이신 주님이 전도하라고 그랬으면 전도해야 상호작용이지. 전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작용이요? 부작용이야. 알았어, 민준아? 머리가 너무 멋있다. 야. 어떻게 바람을 가르고 오늘 교회 온 우리 민준이. 우리 주님 뜻대로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얼굴을 바라보시고 꼭 우리 전도하는 사람이리요. 하나님 앞에 감나가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가까운 사람부터 전도하셔요. 정말로 내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부터. 자, 만약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집에서 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불만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짜증이나 내고 성질이나 부리고 혈기나 부리고 욕심이나 부리고 집에 가서 교회 욕이나 하고,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전도자겠어요? 파괴자지. 우리는 세워나가는 이 건설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복음 온전히 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의 정신을 가지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제한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나의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도 구원받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전도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부유로 수많은 영혼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순종을 통하여 감당하게 하옵소서.
너 전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악한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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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